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또 귀한 손님들과 함께 하시길 예배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제가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이 누군지 아시죠? 예. 이 사람은 구약의 인물입니다만 신약에도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죠? 스룹바벨? 스룹바벨 들어보셨어요? 스룹바벨. 자, 우리 마태복음 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사복음서의 첫 복음서 마태복음, 그 중에서도 1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그래서 쭉 내려가서 12절을 보시면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네, 드디어 스룹바벨. 다시 말하자면 스룹바벨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벨론 사람은 아니고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이 또 뭐로 유명합니까? 성전 건축을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유다의 총독이 됐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고 하다가 어디로 갑니까? 다윗이 나오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 그런데 이 스룹바벨도 뭡니까? 다윗의 혈통이에요. 유다 지파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누구의 혈통입니까? 지금 여기 계보가 누구까지 가려고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까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 그 다음에 스룹바벨도 다윗의 자손. 그런데 이 자손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런데 예수님도 생각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오실 성전을 만드는 일에 바로 이 스룹바벨이 큰 역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태어났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그것도 얼마입니까? 얼마 동안 잡혀갔어요? 70년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사람이 몇 살까지 산다고 되어 있습니까? 70. 근데 조금 더 강건하면 10년 더 못해서 80까지 산다 그랬는데 하여튼 웬만한 사람 다 죽을 만큼 되는 70년. 한 세대, 한 사람이 살아 태어나서 다 죽고 나서야 그제서야 해방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형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그 초토화된 성, 예루살렘 성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스룹바벨에 대해서 선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구속의 역사 책 있으시면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선지자와 676페이지입니다. 676페이지. 선지자와 676페이지. 선지자와 676페이지요. 구속의 역사 563페이지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677이라고 쓴 그 숫자 쓰여진 그 줄입니다.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돌아온 강난자들이 수행한 복구 사업과 개혁 사업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져야 할 영적 회복 사업을 묘사한다. 여기 세 사람이 나오죠. 자,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왜?
왜냐하면 70년이 되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도 어려서 10대에 갔지만 돌아오면 몇 살이에요? 이미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이 개혁 사업을 하기에는 나이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젊은이들을 사용하시는데 그 젊은이들은 다 바벨론에서 태어났지만 바벨론 사람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로부터 70년 후에는 너희가 돌아갈 것이고 돌아가면 무슨 일을 해야 된다? 성전을 회복하고 성을 회복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 그 중에 한 명 이스룹바벨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다리오 왕의 조서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에는 그는 그 일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그는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다윗의 자손, 유다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지파 사람. 자, 그래서 다시 559페이지로 가시면요. 55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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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지자왕 559페이지. 구속의 역사 527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560이라고 쓰는 줄이 있습니다. 그 줄에 두 줄 위에 보시면은 오른쪽이에요. 고레스는 다윗 왕의 후손인 스룹바벨. 그런데 그 스룹바벨이 세스바살로도 알려진, 성경에는 세스바살로 나옵니다. 또 스룹바벨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나 두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스룹바벨에게 유다로 귀환하는 무리의 총독으로 일하는 책임을 맡겼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그를 보좌했다. 황폐한 광야를 건너는 긴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이것이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를 보면 한 4개월 정도 걸린대요. 바벨론에서 이 유다 땅으로 오는데 거의 한 4개월 정도. 그런데 어디를 건너야 됩니까? 어디를 지나야 돼요? 광야를 지나야지만 유다 땅에 올 수 있습니다. 좋은 길이 아니에요. 광야를 지나야 돼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개월에 한 10배 되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했던 것처럼 이 스룹바벨도 바벨론에서 태어났지만 어머니 아버지의 교육을 잘 받아서 그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광야 생활, 어려운 생활을 4개월 동안 거치면서 하나님의 많은 자비에 대하여 감사하는 행복한 우리는 무너지고 파괴되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일에 즉시 착수했다. 여러분, 광야를 여행하면 행복합니까? 광야를 여행하면 행복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행복하던가요? 저는 행복하다는 말을 못 읽어봤어요. 성경에서도 그렇고 예언의 시대에서도 그렇고 항상 뭐합니까? 물이 없다고 불평, 먹을 게 없다고 불평, 뭐하다고 불평만 하지 행복하고 감사한 거는 제가 못 봤어요. 자, 그런데 이 스룹바벨과 그의 일행들은 광야를 오면서 어떻게 왔다고요? 행복하게 왔대요. 행복하게. 왜 행복하게 왔을까요? 광야에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왜 행복했을까요? 광야를 가면서 하나님께서 물 없을 때 물 주시고 먹을 거 없을 때 먹을 거 주시고 뭐 먹을 거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느끼면서 왔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광야 생활 40년 동안은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기둥도 보이고 불 기둥도 보이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행복을 하지를 전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만 행복했죠. 누가 행복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행복해가지고 이 두 사람만 건널 수가 있었어요. 요단강. 자, 마찬가지로 스룹바벨 당시 시대 때 사람들도 바벨론에서 살기는 했지만 바벨론에서 행복을 찾지 못했어요. 왜? 거기는 종교자유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종교자유를 찾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예언에 맞춰서 70년에 맞춰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들은 행복했어요.
왜? 예언의 성취가 곧 멀지 않았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어요. 행복한 우리는 무너지고 파괴됐던 것을 다시 세우는 일에 즉시 착수했다. 족장들이 설산하여 성전 재건의 비용을 걷기 위하여 저희 물질을 드렸고 백성들은 그들의 본을 따라 자기들의 빈약한 창고에서 아낌없이 바쳤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뭐를 하기 시작했습니까? 성전을 재건하기를 시작했어요. 행복한 마음으로.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10년 전에, 20년 전에 또는 30년 전에 곧 오신다 그런데 아직 30년이 되는데도 안 오셔서 예수님 기다리기가 힘든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 재림교회가 처음에는 재림교회였는데 뭐 개혁운동, 그 다음에 현대주의연합운동 자꾸 사람들이 나뉘어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행복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지셔야지만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으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 불만 불평만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세우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569페이지로 가세요. 569페이지. 스룹바벨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지으려고 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569페이지에 보시면은 구속의 역사 530페이지 거기에 중간쯤 보시면 위에서부터 두 번째 문단에 스룹바벨과 그 동료들은 이 말씀과 이와 같은 많은 성경 말씀들을 익히 알고 있었으며 그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에 나온 말씀이에요. 자, 어디에 나온 말씀이라고요? 신명기. 여러분 신명기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냐면 신명기 28장 64, 67절 그 다음에 신명기 4장 29절 그런 말씀들이 뭐냐면 그 더 위에는 신명기 7장 말씀도 있네요. 그런 말씀들이 뭐냐면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어떻게 되리라? 만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그를 구하면 만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구하는 자들은 만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익히 알고 있었으며 최근에 사로잡힘에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증거들을 낱낱이 보았다.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모세를 통하여 매우 분명하게 예언된 형벌을 초래한 죄악들을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 당신과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하였으므로 이제 그들은 유다로 돌아가 파괴된 것을 복구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었다. 그런데 저희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곧바로 그들이 우상 숭배자들과의 언약에 들어갈 것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렇게 새로운 언약 관계에 들어가서 이제 재건을 하려고 보니까 어떤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들도 이 일에 좀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그들과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무엇에 의하면? 신명기에 의하면. 거기는 약속의 말씀도 있지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사람은 만나지만 마음을 다하지 않고 성품을 다하지 못하면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날 수가 없죠. 그런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그렇다고 우상만 숭배하는 건 아니에요. 사마리아인들은 우상도 섬기지만 또
반면에 하나님도 섬깁니다. 예. 그러니까 섞인 거예요, 막. 그런데 그 사람들도 이제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들도 그런 축복 특권을 얻고 싶어서 스룹바벨에게 요청했어요. 우리들도 같이 일하게 해달라. 그러나 그것은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도 분명히 말하지만 성품을 다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는 사람들만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와의 전에 옛터에 세운 제단에서 최근 자신들을 여호와께 재헌신한 자들은 당신의 백성과 세상 사이에 한계선이 항상 분명히 그어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요구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과 동맹하기를 거절했다.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이스라엘을 교훈하기 위하여 어디에 세워진 원칙들은? 신명기. 자, 다시 얘기합니다. 자, 아까 스룹바벨과 그 동료들은 이 말씀과 이와 같은 성경 말씀들을 익히 알았다고 했는데 그게 다 어디 말씀이던가요? 신명기서의 말씀이에요. 신명기서. 거기에는 원칙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들을 세우지 않고서는 뭐를 할 수 없다고요? 성전을 재건할 수 없다.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신명기서는 모세오경 중에 몇 번째 책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번째 책이 신명기입니다. 5번째 책. 신명,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명령을 높이고 이 명령의 뜻을 다하고 이 명령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지 않고서는 절대 성전 건축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야 한다. 참된 번영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계속하는 데 달려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동맹함으로 원칙을 타협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속인들을 감화시키기 위하여 저희가 어느 정도 세상과 일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될 위험이 끊임없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안식일이에요. 다른 사람들 다 일요일에 놀고 교회 가는데 우리만 유별나게 토요일 안식일에 예배드리고 안식일을 쉽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치시킬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먹는 것도 다릅니다. 어쩔 수 없이 먹는 것도 달라요. 몇 가지 다른 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절대로 타협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성전을 지어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이것은 그들에게 보여주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가만히 끼치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비록 이와 같은 행동이 큰 이익을 줄 것처럼 보이나 항상 영적 손실로 끝난다. 진리의 원수들이 악청하는 유혹을 통해서 들여보내고자 애쓰는 모든 교묘한 가만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엄격히 경계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순례자여 나그네로서 위험에 둘러싸인 길을 여행하고 있다. 그들은 충성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교묘한 속임수와 마음을 끄는 유혹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 자, 그런데 이 신명기가요,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몇 번 시험을 받으셨죠? 마귀에게 직접적으로 3번 받았죠? 그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4장에 나와요.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봅시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그 시험 때마다 이기셨습니까? 자, 마태복음 4장에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을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첫 마디가 뭡니까? 첫 마디, 기록되었으되.
그러면 기록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거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기록되었을 때 성경 어디 나와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자,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지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자, 이제 그 다음부터 인용됐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은 내가 성경에서 읽었는데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없는 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모든 시험을 이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을 가지고 첫 번째 유혹을 이기셨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저가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예수님께서 기록하였으되, 그러니까 사단도 기록하였으되 그럽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편 12절입니다. 91편 11, 12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자, 우리 시편 91편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자, 11, 12절이라고 했죠. 저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것이 시편 91편 11, 1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요? 사단이 그 말씀을 인용하는데,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말씀이 빠졌습니까? 어떤 말씀이 빠졌어요? 자, 여기서는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동안은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지 안 도와주시는지 보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또 성경을 인용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 말씀은 어디서 인용하셨습니까? 이 말씀은 어디서 인용하셨어요? 이것도 신명기에서 인용하셨어요. 자, 신명기 6장 16절. 자, 첫 번째 말씀도 신명기, 두 번째 말씀도 신명기입니다. 자, 신명기 6장 16절. 신명기 6장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 이름이 뭐라고요? 시험한다는 뜻은 마사입니다. 마사. 자,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한 첫 번째 말씀도 신명기, 두 번째 말씀도 신명기. 자, 이제 세 번째 시험입니다.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으신 산으로 가서 천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자, 여러분, 이 성경절은 어디서 또 인용했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은 어디서 인용하셨어요? 이것도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자, 신명기 6장
아까 말씀 너 6장인데 이번에 13절 신명기 6장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 이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셨어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3번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다 뭐로 이기셨다고요? 신명기. 그런데 스룹바벨은 어떤 말씀의 원칙을 두고 성전을 건축한다고요? 신명기에 세워둔 원칙. 그런데 이 신명기서는 모세 오경 중에 5번째 책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과 구별됐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세상과 구별됐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신명기서를 인용하신 거였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와 유사한 말씀들 이사야서에서도 인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서도 인용할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하실 때는 어떤 말씀을 인용하셨습니까? 이사야서를 인용하셨어요. 그렇게 다른 곳에서도 유사한 말씀을 인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꼬집어서 정확하게 신명기서에서만 인용했어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갈 성전은 누가 4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성전입니까? 스룹바벨이 만들어 놓은 성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의 승리는 스룹바벨이 세상과 구별되게 신명기서에 세워둔 원칙을 가지고 했다는 것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세상과는 구분돼야 됩니다.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영적인 손실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 신명기서의 원칙을 두고 시작된 이 역사가 어떻게 됐어요? 사마리아인의 방해, 그 다음에 다른 종족들의 방해, 그 다음에 거짓 스메르디스의 방해로 인해서 이게 중단돼 버렸어요. 스룹바벨이 시작한 이 일이 완전히 중단이 돼 버렸어요. 그랬을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중단됐을 때 바로 그 유명한 학계 선지자라는 거예요. 학계. 자, 우리 학계 보겠습니다. 학계서 1장. 학계 1장. 좀 이름이 특이하죠? 학계. 이렇게 중단되었을 때 나타난 선지자가 바로 학계입니다. 그러면서 기별을 가졌어요. 학계가. 학계가 아주 긴 책은 아니지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누구를 위해서 가져왔죠? 바로 스룹바벨을 위해서 가져왔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학계서가 아주 작은 책이라 잘 찾아지지도 않아요. 자, 학계서가요. 학계서 1장을 보겠습니다. 학계서 1장. 학계서 1장. 스가랴 앞이죠. 학계와 스가랴서는 특별히 마지막 사업과 관련해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가 시작되는 계기가 바로 학계 선지자의 기별을 위해서 됐고, 그 다음에 2달 후에 또 스가랴가 또 기별을 더했죠. 자, 학계 1장 1절입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학계에게 주어진 글은 학계가 받기는 했지만 사실 누구에게 주어져야 될 메시지입니까? 기별입니까? 스룹바벨에게 주어져야 될 메시지예요. 스룹바벨에게. 근데 스룹바벨에게 직접 주신 게 아니라 학계를 통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그때 당시에 두 사람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아주 쥐어져 있는데, 첫째는 총독 스룹바벨,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2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는 언제입니까? 때가 있어요? 때가? 어떤 때가?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전을 보면 지금 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스룹바벨이 보고 여호수아가 보면 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미 무너져 있어요. 근데 70년 동안은 할 수 없었던 게 포로로 잡혔기 때문에 그 전을 건축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은 해방됐어요. 그런데 그 전이 건축될 시기가 예언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사한 경험이요, 재미있게도 윌리엄 밀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밀러가 예수님이 1844년에 온다 그럴 때 다 뭐라고 그랬어요? 야, 마태복음에 봐. 예수님이 오는 시기는 모른다 그랬어. 근데 왜 너는 시기를 정해? 이랬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데 윌리엄 밀러도 그 성경책을 모르는 게 아니라 너무나 감동받아서, 재림에 대한 기분이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은 바로 첫째 천사의 기능입니다.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은 분명히 그들의 눈앞에 무너져 있는데 그 무너진 성전을 우리가 건축해야 된다고 하니까 때가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는 게, 저 이방 사람들이 그러는 게 아니야. 성을 건축해야 될 그 사람들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때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하였거든. 제가요, 잠언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개신교회부터 다녔는데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어요. 그래서 이 잠언을 읽으면 세상 사람들도 보통 사람들도 유익한 아주 격언이나 어떤 그런 도움을 주는 그런 말씀이 많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잠언은 31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일 하나씩 읽으면 참 유익해요. 그래서 제가 잠언을 많이 읽었는데요. 어떻게 잠언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게으른 자는 사자가 밖에 있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이해하세요? 게으른 자는 사자가 밖에 있대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이 말을 읽을 때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깨달음이 왔는데, 아하, 게으른 자는 핑계 삼을 어떤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핑계 삼을. 여러분,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닦느냐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구더기 때문에 무서워서 장을 못 닦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구더기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 때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인이 반대하고 총독이 반대하고 막 여러 시간이 반대하니까 이거 반대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감수하고 그것을 헤쳐나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했지만 이 첫째 사자와 같은 윌리엄 밀러와 같은 재림들을 전했지만 시기를 정하는 바람에 그것을 토를 달고, 그러니까 이유를 정하는 것이지 그들은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자를 인용하기는 했지만 마귀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근데 그 뜻은 하나님의 뜻과는 같지 않아요. 그랬을 때 사무엘 S. 스노우라는 사람이 아하, 예수님은 봄에 오시는 게 아니라 가을에 오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어요? 이 유대인의 달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을로부터 시작하는 달력이 있고 하나는 봄으로부터 시작하는 달력이 있어요. 그래서 봄으로부터 시작하는 달력은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서 인용을 하는데요. 그것은 일상생활에서 쓰는 달력이에요. 유대인들 일상생활에서. 그런데 종교 달력은 틀려요. 가을에서부터 시작하는 달력이에요. 여러분, 가을 절기가 먼저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로부터 시작하는 달력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윌리엄 밀러가 생각하는 것은 일상생활에 쓰는 달력, 봄에서부터 시작하니까 봄의 시작은 봄이니까 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종교 단력, 그러니까 절기를 계산하는 데 쓰는 달력이기 때문에 이것은 동양의 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을 때 또 이 사람들이 머릿속을 스쳐가는 성경절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열천일기에 한 성경절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계가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 대해 기별을 전해주고 그 두 달 후에 스가랴가 나타나서 다시 이 성전을 짓는 것이 여호와의 기뻐하는 일이다. 자, 우리 7절 보겠어요. 학계 1장 7절 8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자, 여러분, 라오디게아 기별은 내 처지를 알아라, 내 소위를 알아라.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첫째, 둘째, 셋째 천사를 할 때만 해도 이 기별은 충분했어요. 성전을 건축하기에 충분했어요. 그런데 방해를 받고 실망을 하게 되고 좌절하게 돼서 그 사업을 중단했을 때에 라오디게아 기별은 주어지는데, 그것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저울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게 라오디게아 기별과 유사한 기별이고, 그것이 열천의 비유 가운데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하는 밤중 소리예요. 네, 그것을 만나게 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요, 자, 우리 575페이지 선지자왕 575페이지. 여러분, 여호와의 목소리만 청종하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스룹바벨에게 학기의 말도 청종하라고 그랬어요. 학기의 말. 자, 선지자왕 575페이지. 이 구약의 역사에는 하지만 스룹바벨의 역사 가운데서 윌리엄 밀러의 운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75페이지 575.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준을 좀 엿볼 수가 있어요. 575페이지 575페이지. 구속의 역사 532페이지에요. 거기 575라고 쓴 데서 세 줄을 내려가면요, 학계를 통하여 주신 권고와 책망의 기별은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감명을 주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과 함께 계심을 느꼈다. 그들은 감히 저에게 여러 번 반복하여 전달된 교훈, 즉 그들의 현세적, 영적 양면의 번영이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순종하는 데 달려있다는 교훈을 무시하지 못했다. 선지자의 경고에 깨우침을 받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또 누구의 말? 선지자 학계의 말을 청종하였다. 그 학계의 말이 뭐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밤중 소리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느냐? 자, 조금 더 지나가서요. 577페이지 이제 조금 더 지나가서 577.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래. 577.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래. 거기 있네요. 구속역사 533페이지 왼쪽 단 위에서 세 번째 문단이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래 오랜 세월 동안 매우 심한 시련을 받아온 그들의 지도자 스룹바벨에게 가장 귀중한 기별이 주어졌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의 모든 원수들이 낙담하게 될 그 날이 오고 있다고 선언하셨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스룹바벨아,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무엇을 삼으리니?
이를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종족은 낙담과 고통 중에서도 자기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었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분별할 수 있었다. 여러분, 인치는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윌리엄 밀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셋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윌리엄 밀러가 언제 일어난다고요? 첫째 부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네. 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스룹바벨을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뭐를 삼았느니라? 뭐를 삼았다고요? 인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인. 여러분, 요즘요 농산물, 여러분 다른 공산품에는 다 이게 뭐 모델명이 있고 그 시리얼 넘버가 있어가지고 누가 만들었는지 다 나오는데, 요즘은 농산물에도 누가 만들었는지가 다 나와요. 그죠? 왜 그래? 여기 생산자 이름이 적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취해서 너로 인을 삼겠다는 뜻이 뭡니까? 나의 대표자, 나를 대신해서도 아무런 손색이 없는 사람, 나의 대사, 나의 사자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인을 삼겠다는 말은. 이렇게 인을 삼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셋째 천사의 기별에 가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구임하여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품성이 그들에게 있으므로 그들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되지만, 이 스룹바벨 또한 14만 4천인도 아니지만 그는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았느니라.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요, 그 다음 문단입니다. 스룹바벨에게 보낸 이 개인적인 말씀이, 여러분 학계 2장 23절은 스룹바벨에게 보낸 어떤 말씀이라고요? 개인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도 아니고 스룹바벨에게 보낸 개인적인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네. 스룹바벨에게 보낸 이 개인적인 말씀이 각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기록 안 되었다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죠. 근데 이것은 학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기록되었다는 말은 아무리 개인적으로 준 말씀이라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 왜? 각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말씀이지만 또는 개인적인 서신이지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유사한 관계를 이사야서에도 볼 수 있어요.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 말은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이건 야곱에게 한 개인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것을 기록했어요. 왜? 야곱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은 분명히 말하자면 개인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혼과 지원 문제를 화이트이 썼어요. 근데 그것은 당연히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교회에게 준 편지 아니에요. 그러나 다시 말하자면 이 개인적인 말씀은 왜 기록되었어요? 왜 화이트인 저서 출판위원회에서 그거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각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격려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기셨나요? 기록되었을 때 나 누구한테 들었다 이런 말씀도 있을 수 있어요.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말씀.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신명기서를 다 인용하시면서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 어느 날 화이트인 저서 출판위원회에서 기록된 모든 말씀은 다 예언의 신입니다. 그것이 개인의 편지가 무엇이건 간에 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야곱아, 그것은 분명히 야곱을 지칭하는 말이고 야곱에게 주신 개인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에 기록된 것은 야곱과 같은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스룹바벨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학계와 스갈의 도움으로, 밤중 소리와 둘째 천사의 기별로 도움을 얻어서
이제 그들은 재림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번에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자, 581페이지. 581페이지. 왜 예수님께서 1844년으로부터 170년이 다 돼가는 데다 무엇이겠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58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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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첫 번째 문단입니다. 구속의 역사 534페이지 47장 여호수아 천사 첫 번째 문단. 성전 건축자들이 이룩한 견실한 전기는 악의 군사들을 크게 당황하게 하고 놀라게 하였다. 사단은 그들 앞에 그들의 품성의 결정을 들추어 하나님의 백성을 약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는데 그들의 노력을 더욱 경주하기로 결심하였다. 범죄한 까닭에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던 자들을 이제 또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도록 유혹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다시 한번 죄악의 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제 사단이 가져오는 마지막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을 속에 있는 품성의 결정을 들춰내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방해도 이겨냈어요. 그 다음에 총독의 방해도 이겨냈어요. 다 이겨냈는데 어디에서 걸리느냐?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는 품성의 결정에 가서 이제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천사들이 그 품성의 결정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주된 목표죠. 자,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인치는 기별이 맞기는 합니다만 인침을 못 받고 방해하는 요소가 바로 우리들 속에 있는 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품성의 결정. 이것을 해결해야 돼요. 이것을. 그래서 특별히 스룹바벨에게 주신 약속이 매우 중요한데 스룹바벨에게 주신 약속은 곧 스룹바벨을 지나서 에스라를 지나서 느헤미야, 결국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의 모든 교훈의 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곱 교회를 읽을 때요, 에베소 교회는 어떠하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두 번째 서머나, 버가모, 부아디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심지어는 일곱 번째 교회까지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에게 주신 약속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까지 교회에게 유효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일곱 번째 교회는 첫 번째로부터 시작해서 일곱 번째까지 갈 때까지 모든 약속의 말씀의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이 세 천사의 기별이고요. 세 천사의 기별은 한 천사 기별했다고 끝나고 둘째 천사 끝나고 셋째 천사 끝나고 넷째 천사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다 연합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연합한다는 말은 누적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7장은 애굽에 내렸던 10장과는 다릅니다. 왜요? 10장은 누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7장은 누적됩니다. 첫째 장 위에 둘째 장이 내리고 둘째 장 위에 셋째 장이 내리고 셋째 장 위에 넷째 장이 내립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에게 주신 특권과 약속, 학기에게 주시고 스가랴에게 주신 약속은 마지막 때에 일곱째, 특별히 일곱째 교회 마지막 성전 회복, 영적 성전 회복을 할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에게 온갖 고난을 다 주시고 온갖 난관과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물들을 무엇으로 극복하라고요? 약속의 말씀으로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극복하라고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 자, 우리 열천의 비유에 대해서는 보겠어요. 자, 우리 579페이지 선지자왕 579 선지자왕 579 선지자왕 579 이 조서가 579페이지에 여기서 말하는 이 조서는 두 번째 조서입니다. 두 번째 조서. 자, 579. 네, 579. 예, 579입니다. 579. 예.
자, 여기에 이 조서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조서 580이라고 쓴 거 좀 이용하면 이 조서가 내리기 전에 열흘 달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이 조서가 뭐냐면, 자, 거기에 보면 왕은 또한 어떤 모양으로라도 그 조서를 변경하는 사람은 5만 원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고하고, 다음과 같은 주목할 만한 말로서 그의 조서를 마쳤다. 만일 열왕이나 백성이 이 조서를 변개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헐친데 그곳에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더니 신속히 행할지니라. 이와 같이 주께서는 성전을 완성시킬 길을 준비하셨다. 이 조서가 내리기 전,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조서가 내리기 전에, 그러니까 조서를 내려서 일한 게 아니고 이 조서가 내리기 전에 여러 달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하나님의 선자들은 여전히 때에 적절한 기별을 전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도왔다. 그리고 이 기별을 통하여 일꾼들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간직하고 일했다. 자, 그 다음 잘 들으세요. 학기의 마지막 기별이 전달된 뒤 2달 후에 스가랴는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계시를 받았다. 그 기별은, 스가랴의 기별은 비유와 상징으로 주어졌고 또 암담하고 고통스러운 때에 주어졌는데, 그 기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그 기별은 뭐와 뭐로 주어졌다고요? 스가랴의 기별은. 여러분, 스가랴 기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는 다 비유와 상징만 나와요. 그런데 그 비유와 상징은 오늘날에는 열처의 비유 중에 나오는 밤중 소리라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중단되었던 사업이 1844년 3월에 온다다가 안 와서 신랑을 크게 당하고 있는데, 다시금 밤중 소리를 듣고 그것은 봄이 아니라 가을이라, 이런 또 다른 기별을 통해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이 셋째 천사에 의해서 그들은 아주 혹심한 시련을 당할 것인데, 이렇게 처음에 봄에 오신다고 했다가 실망한 사람, 그 다음에 가을에 오신다고 해서 실망한 사람들은 이러한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했던 사람들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룹바벨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그 다음에 그는 학계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스가랴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시작한 싸움은 에스라가 더 도와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결국 그 일을 받아서 함으로 해서 성전이 완성되고, 결국에 가서는 성까지, 예루살렘 성까지 벽을 수보함으로써 성까지 완성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스가랴를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스가랴서 오늘 우리가 가정 공부 시간에 됐는데요. 자, 4장. 스가랴 4장. 여러분, 밤중 소리라는 게 뭐죠? 밤중 소리? 밤에 잠을 잘 자고 있는데 누가 자고 있어요? 미련한 처녀도 자고 있고, 또 뭐예요? 슬기로운 처녀까지도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라, 신랑이 이렇다, 맞으러 나오라. 그래서 그 소리에, 밤중에 나는 소리에 의해서 깨어났어요. 그런데 스가랴 4장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뭐하니? 깨운다 그랬어요. 분명히 말하죠. 깨운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내가 잤는지 안 잤는지는 써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가더라. 이 스가랴 자신도 내가 자다가 깼는지 뭐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때 상황이 자는 사람이 깨는 것 같다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밤중 소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묘사가 뭐냐, 그 비유가 뭐냐면,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문등 내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주발에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는데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이게 스가랴가 계시를 받는데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는데 내가 이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럼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뭐다? 근데 가르쳐주지도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일러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뭔지 가르쳐주지도 않고. 여러분 이 스가랴 4장 1절로 3절 또는 1절로 5절의 말씀이 똑같이 완전히 열천의 비유. 실물경 마지막 장 29장에 나온 열천의 비유의 제일 앞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인용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은 무엇이냐? 성전이 건축되고 성이 완성되면 무슨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촛대가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시록 18장과 유사합니다. 그의 영광으로 땅이 반하여 지나라.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힘이라는 것은 나의 힘입니다. 또는 우리의 힘, 우리 교회의 힘, 우리 교회의 힘으로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나의 힘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나의 힘, 교회의 힘으로도 되지 않고 이것은 나의 힘, 교회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뭐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신, 나의 신,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만 되느니라. 이러니까 수에 관계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능력에 관계없어요. 힘에도 관계없어요. 다만 우리가 신명기서의 원칙의 말씀에 굳게 선다면 그 원칙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의 풍성한 결정은 해결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스룹바벨이 시작한 이 성전은 완성되어서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라는 약속의 말씀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의 힘을 보태지 말고 우리의 능을 보태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일하시는 것에 우리의 힘을 보태고 우리의 능력을 보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